숫자적으로 이렇게 부흥되기보다는 인구도 적어지는 반면에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힘내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참 지금 몇십 년입니까? 그렇죠? 몇십 년 안 되신 분도 있고 네, 하여튼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유지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하게 되고, 사실 도시에 있는 분들은 진짜 우리 시골에 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키워갖고 고등학교까지만 키워놓으면 당장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파랑새 날아가듯이 날아가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키워서 보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또 서울 교회들이 또는 도시 교회들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에 목포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참 이제 어려운 것 같고, 또 우리 교회와 비슷한 교회들의 규모를 봐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이렇게 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아이예요. 한 아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한 아이. 한 아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주일학교 숫자가 몇 명 안 돼도 그 주일학교에서 대통령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안 나오란 법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형민이 다 제가 부목사 때 했던 애들입니다. 잘 모르시죠? 누구 자녀인지. 걔네들 뭐 지금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는 자녀들 나중에 정말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래요. 성경은 딱 아이 탄생부터 시작하는 아이 탄생. 모세가 탄생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그렇죠? 아이. 그래서 그 아이로부터 시작돼서 이 한 아이가 이제 역사를 주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숫자는 많지 않다 그래도 한 영혼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바라기는 물론 우리가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돼서 수백 명 되는 우리 주일학교 되기를 정말로 바라지만,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기억에 남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기억에 남는 교사. 그 교사 선생님 생각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나.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을 이렇게 갖게 됐어.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가면 이제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항상 그 마지막에는 방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병원에 입원하시 직전까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이제 뭐냐면 목회 때보다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더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뒤져보는데, 그 연세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그래서 막 성경을 보면서 막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어떤 분이었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선배가 어떤 모습이었나를 따라서 굉장히 그 자녀들이 받는 그 신앙이 정말로 이제 그 다가오는 게 너무 틀리잖아요. 그냥 외부 강사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대하는 그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었나,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었냐,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 내릿속에 오래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대학 교수분인데 그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 아이들, 요즘 세대 아이들이 참 대학이 어렵다는 거, 대학생들도. 왜냐하면 말을 안 한대요. 말을 애들이
뭐 강의를 하면 반응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말을 안 하고 그냥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고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그렇습니까? 대학도 그렇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제 서운하고 좀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되게 좀 서운한 감정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이들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굉장히 이렇게 상대방한테도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이게 그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나쁜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애들이 중요한 건 납득이 되는 것이다. 납득. 왜 그래야 되는지 납득만 되면 애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애들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애들이 남한테 피해도 안 주려고 하고 이제 물론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참 좋더라 이런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신 여러분에게 있는 아이들이 이 세대만큼 반응은 좀 약해도 여러분들 그 나쁜 애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고 또 그렇게 대우를 하시면 아이들도 여러분에게 좋은 반응을 나타내 줄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좀 나누기로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아이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교사 자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교사로서 우리 직분을 오늘 비록 교사는 아니더라도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이제 나오는 두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예.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에 대한 대답.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을 하고 나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먼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을 먼저 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리이까를 먼저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분명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주여 누구시니까에 대한 대답이 분명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를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먼저 가면 우리 지쳐요. 다 지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마르다가 나쁜 건 아닌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했죠. 그래서 그는 정말 나중에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어쩌면서 교사로서 이 대답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질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질문이 뭘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원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현재 우리의 위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지만 되레 뭐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 저는 이제 한때는 내가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나중에는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니 정말로 마음은 완전히 주저내려앉고 지쳐서 이제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내 힘으로는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제 찾아가서 하게 된 것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서 잠언서를 읽기 시작해요. 내 스스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없어서 성경은 지혜가 있겠거니 하고 잠언서를 펴서 잠언서를 쭉 읽어보니까 잠언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움과 하여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야,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말도 많이 하지 마라. 남에게 보증도 서지 마라.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돈거래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돈거래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있는 걸로 그냥 도와주고 끝내세요. 빌려주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한테 매몰차다 하지 말고 교회 돈거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보증 쓰지 말아요. 보증. 그러니까 거기 보증도 서지 마라. 입도 다물어라. 너는 너의 지혜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저가 이렇게만 살면 금방 성인 군자처럼 될 것 같더라고요. 막 그렇게. 근데 그 말씀을 타니까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이제 지키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였냐면 성경을 읽어서 누구한테 유익이 되도록 나한테 유익이 될 줄 알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읽는 목적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어가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예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잠언서를 읽고 성경을 읽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읽다가 예수님 진짜 많이 나오죠. 구약에도. 안 읽으십니까? 계속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성경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강아, 너는 성경을 읽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가 주인공이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면 여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온다니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인생 살아보니까 네 인생대로 되디? 잘 안 되지? 그것이 바로 너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너가 내게 가까이 왔지만 그 성경에서 주인공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는 성경에 나온 그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도 예수는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들어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는 케어하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뭐라고 우리는 대답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면 우리 신앙생활하다 반드시 이게 부딪히게 돼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이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입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예수가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주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주님께로 넘어가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서 너 잘 될 거야. 물론 그것도 당연하죠. 그렇지만 잘 되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될 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그럼 예수가 너에게는 누구냐? 이제 이 고백을 하도록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딱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고 나는 그의 종이에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어떻게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극단적인 거예요. 아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이끌고 천국을 데려가죠.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이끌고 천국을 데려가고, 그래야 내 인생이 주인이 돼야 주님이 나를 이끌어야 내 인생이 행복하죠. 주님이 이끌 때 그냥 다 승리해.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실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면 따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잘 되지 않지만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그런 고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죠. 성경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주님을 따랐지만 75세 따랐지만 100세 아이 낳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거치고, 야곱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베델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잖아요. 야곱도 베델에서 거의,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여곡절들 속에 차마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수없이 40년간 깎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깎고 또 다듬고 또 깎고.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이 고백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해되시죠? 이 고백을 하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이 고백을 하는 자들과 아예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마치 씨앗에 밭에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졌어. 정말 거기서 비비고 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 인내와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순간, 가치밭에 떨어져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순간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이 말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또다시 예수님이 세 번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는데 사랑할 힘은 없고, 죽기까지 내 목숨도 주님 앞에 내놓는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부인하고 마니까 근심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뭐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주여 누구시니까에 대해서 대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주여 누구시니까. 아멘. 이 대답에 우리가 날마다 그 대답을 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주여 누구시니까의 대답에 응답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너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시고 여러분 닮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해내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지키게 하시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닮은 우리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어리고 연약한 점 많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의 도구로 우리 선생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선생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양되게 도와 주옵시며 전수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